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로운 예루살렘, 즉 참된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큰 성이었습니다. 10절에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대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고 성벽에는 교회의 터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12주춧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택자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는 참된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지는 완벽하고도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처럼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같고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길이가 2200km 정도 되고 성벽 높이는 65m에 이를 정도로 또한 성벽과 12주춧돌과 12대문과 거리가 모두 순금과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곳임을 가르쳐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이나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도 새로운 예루살렘의 위엄과 영광에는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신부인 참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복된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로 22절에 보면 먼저 성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처소였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인 셈이죠. 새 예루살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이 영화롭고 온전히 거룩해졌기에 이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참된 언약 백성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4절 전반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 기록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등불 대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구속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어둠이 없고 넘어짐도 없습니다. 더듬을 일도 없고 방황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다른 빛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장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특징으로 다시는 성문을 닫지 않으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죠. 다시는 영광과 존귀가 나뉘지 않고 온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 다투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는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서는 특히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이 복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8절에서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말씀하신 것과 병행을 이루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들, 가증한 일들, 거짓말하는 이들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서는 속되고 가증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첫 창조에서 에덴은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되었지만 악한 자가 들어와서 더럽히고 속되게 하였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나 속한 자가 들어와서 다시 더럽히거나 속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미혹할 원수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땅이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단 하나의 티나 주름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성문이 닫히는 법이 없이 항상 열려 있지만 어떤 악한 세력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는 그 문이 항상 열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죠. 7절에서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로 자기를 옳은 행실로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야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복된 삶의 내용은 창세기의 1장의 에덴에서의 삶의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수강이 보이고 생명나무 실과가 보이죠.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주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강,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 모든 구속받은 참된 언약 백성들이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러한 내일의 약속과 소망이 오늘을 사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